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발걸음과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충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아멘 나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그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고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고요. 예. 얼마나 이 가을이 청명한 맑은 하늘과 또 조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있지만 선선한 날씨 중에 우리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계절, 바로 결실의 달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구원의 방주 우리 노원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 위에, 자녀들, 자유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만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명을 주세요. 시킬 사자의 명령명자,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령으로 주신 것,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도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사명은 한시적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톤 터치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승계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 같은 사람 엘리사가 나와요. 이 엘리사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한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얼마나 다 신앙적인 이름인지 몰라요. 이 엘리사는 장차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 쓰임받게 돼요. 엘리사는 자그마치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때부터 시작하여 12대 왕 요아스 왕까지 5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의 쓰임을 받게 돼요. 50년 동안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시작, 첫 출발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친 엘리야 다음으로 후계자를 정할 때에 바로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있는데 엘리야를 따라오는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스승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스승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승천을 받기 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를래요. 저만큼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야,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따라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그마치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 강가로 1절, 2절, 4절, 6절에 보시면은 계속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래도 왜 이렇게 따라와? 괜찮아요. 저는 어찌됐든 오늘 스승님하고 단판을 져서 스승님의 그 사역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따라갈래요. 오지 마, 귀찮아.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와. 아니에요.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을 쫓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오지 말래도 귀찮대도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나는 가야 돼. 천국으로. 그만 따라와. 넌 네 할 일이 있잖아. 아니에요. 저는 스승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나의 전생에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따르다가 기분 좀 나쁘고 실망지 좀 되고 또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다음 기회에 할게요. 지금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 다음에 할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오늘 엘리사의 결단과 실천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모셨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일 성수, 예배드림, 사역, 봉사헌신,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심, 따름,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엘리야 이 스승이 이 엘리사의 인내에 감동을 받고 묻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밤낮으로 나한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말씀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엄청난 대답을 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 엘리야 2인칭 극존칭 스승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2배나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꿇어 엎드려 부족함을 아뢰고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 낙심, 염려, 불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엎어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기다려 주지 마시고 갑절 주세요. 갑절.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아니에요. 신명기 옷에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 1000대 나오는데 1000배 주세요.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다들 1000배 이상씩 받으시나 봐요. 그죠? 10,000배 이상씩. 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사는 물질적인 재물 또는 금전, 명예, 성공, 지위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볼품이 없습니다. 뒤에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행색 몰골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엘리사가 제가 스승님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님인 당신보다 2배 이상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욕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엘리야에 비하여 이 엘리사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구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당신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당신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어요.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방지네. 나보다 꼭 2배를 앞서려고 그래. 이렇게 나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승님이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그리고 시대에 앞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후배들과 후대가 우리랑 똑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더 열심히 헌신하고 2배 이상으로 갑절이나 최우선을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에 대해서 축복하며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는 자기의 사명 수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구할까? 또 엘리야가 선지자로 스승으로 이 후배에게, 제자에게, 선지자의 사회 감당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영적인 일을 가지고 구했던 것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여러분, 말이 50년이지 5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남북왕조가 분열되어 있어요. 우상이 난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님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갑절 이상의 영감을, 성령님을 제게 부어주세요. 저를 위해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부족함, 연약함, 이것은 나의 치부가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엘리사는 왜 이러한 간구를 드렸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사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평생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11월 5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들어올 때에 교회 외벽 건물 정문에 오랜만에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을 해보겠다는 열심이에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좀 더 해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올 때마다 주보를 볼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 영생,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 동기 부여 집회, 관계전도 세미나, 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또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한
온 세대의 믿음이 같이 전수되기 위해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뿐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지금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외에 더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정답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로 그 선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가격이 뭐 수천만 원에서 억까지 가는 10캐럿 다이아몬드. 예. 누군가에 선물하려고 보니까 그냥 주기 밋밋해요. 그래가지고 18K 골드 체인으로 그걸 목걸이를 해갖고 줬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18K 그 골드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 줄이 아까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더 귀해서 이 줄 이것도 아까움이 없어요? 맞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를 주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가치 없는 그 줄을 매달아서 목걸이 주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건강, 물질, 재물,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 가정, 직장 일터, 비전,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걱정하지 말란 징표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덜한 것 있느냐? 다 주겠노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1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11월 5일 날은 디데이고요. 확정한 날이고요. 그 전후가 되어서도 교회 5대 사명,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의 5대 사명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필경대에 가보니까 함을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초청 대상자 명단 써내세요. 여러분, 나는 초청할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초대해봤자 안 올 텐데 그냥 거짓으로 낼 수도 없고 누가 하겠지. 아주 진실되고 솔직해요. 그러나 그 함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써내면 그 써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름만 적어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적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냅시다. 그분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마저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것마저 안 하면은 성령님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노은교회로 오세요. 11월 5일 날 만납시다. 알아서 오시겠지. 오시기로 해놓고 안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럼 됩니까? 사모님, 교회를 갔는데 보이지도 않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디에 오셨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 교회 저기 노원성당 그 앞에 있었잖아요. 시간에. 우리는 노원 장로교회, 대구 노원교회 장로교회인데 성당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연락하고 기도하고 오신다는 분은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지 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귀찮아, 왜 또 왔어? 그래도 계속 접촉해서 은혜 받기 위해
따라갔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면은 11월 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역사가 있는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토록 붙어 다녔던 이유는 제게 당신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도 갑절이나 임할 수 있도록 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제 10월 22일 날 정재준 장로님 지난주도 또 연락 왔어요. 제가 많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1번, 각 남녀 선교 임원들은 꼭 참석하세요. 교구장, 구역장, 부역장, 권찰님들은 필참입니다. 필참.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이 물맷돌 전도법을 잘 익혀서 우리 노원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프론티어 개척자적인 선교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자 오고 또 제가 단문 드리고, 여러분, 최근에 전쟁도 많고 지진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아요. 이런 것을 접하고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렇지 뭐. 자기들 영토가 없으니 영토를 달라고 로켓포 쏘고 미사일 쐈겠지. 전쟁하겠지. 하필이면 또 나라가 그 지진에 지나가는 자리에 있으니 지진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겠지. 뭐 홍수를 못 막아서 또 저렇게 대홍수의 나라가 저런 재해를 당했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시대 여호와의 샬롬과 평화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지났어요. 한글날 지났어요. 이제 연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남은 15일과 그리고 주일을 앞두고 있는 11월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다시금 인내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그 방주 안에 들 수 있도록 다 함께 수고하고 열심히 써내고 이름도 기록하고 초청자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셔야 돼요. 끝으로 우리는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 찢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열왕기 2장 12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하는 그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것을 보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승이며 선지자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아까 같이 똑같이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이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래갈래 땅이 생기며 거기를 건너갔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었어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승이 입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이런 옷 있지 않아요? 죄악의 옷, 음란의 옷, 교만의 옷, 불순종의 옷, 세상 욕심에 쩔은 옷. 아무리 그런 옷에 페브리제 뿌리고 뭐 방향제 탈취제 뿌리면 뭐합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요. 병원 가면 입원 환자복 입어야 돼요. 난 싫어요. 나는 좀 명품 옷을 입고 이 침대에 좀 누워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입원복 입으세요.
입어야 돼요. 군대 가면 군복 입어야 돼요. 제복을 입을 때가 되면 제복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 그리고 격식에 맞는 때가 되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옷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옷은 찢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자기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성령의 그 갑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 다음으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옷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이 모두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이 치닫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의 옷을 입고 오늘 엘리사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여 제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덧입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고 또 총동원 전도일을 앞두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꼭 참석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명 옷을 입고 10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결실을 맺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 모두가 힘있게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계절, 성령의 계절을 맞이한 이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성령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소용돌이가 있고 또 우리가 어둠 속에 걸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와 암흑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전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덧입혀 주셔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선생님 당신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노원의 권속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엘리사처럼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 역사를 덧입고 결실의 달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제나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노원교회가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